에스겔 45장의 말씀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스겔 45장은 이 척이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바, 호멜, 이런 밭,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5,000척 그러면 13.1k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3km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큰 구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그 구획이라고 생각하면 한쪽이 13km, 또 한쪽은 13km. 그래서 정방향으로 13km, 13km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10km, 13km 돼 있는데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 성전이 있는데 이 지금 한쪽 끝에 가운데 땅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쪽에 있는 땅을 원래는 이게 지금 5.3km입니다. 그냥 5km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쪽은 5km의 땅을 5.3km의 땅을 레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전체를 이쪽은 13.1km니까 13km, 5km 되는 이 땅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레인들로 하여금 성읍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쪽 뒤쪽에도 5.3km 그 땅 구획을 나눠 잘라서 그쪽도 거룩한 땅으로 지정해서 그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사람들이 살게 하는 그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체 구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구획이 바로 성전의 구획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체 땅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땅들 중에서 그 왕의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왕에게 땅을 주어라. 그리고 또 왕에게 땅을 주어라. 나머지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성읍도 짓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왜 이렇게 지금 구획을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3km면 굉장히 큰 거죠. 13km면 굉장히 큰 그런 구획을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는 5.3km지만 이쪽 거룩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읍은 3km가 사실은 좀 안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정하고 그리고 왕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이 땅들에 대해서 왕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왕에게. 그 왕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그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파대로 주어라. 그런데 그 지파대로 주는 그것은 어떻게 주느냐? 그것은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이렇게 그것은 각각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들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많은 땅을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만족하니라. 족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한다. 라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부라는 말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예요. 많이. 그러니까 충분히 많다. 그 정도면 너한테 충분한 거고 그 정도면 너한테 많다. 크다 이런 뜻이거든. 그 정도면 너한테 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강포, 포악, 한마디로 포악, 겁탈 이렇게 표현하죠. 포악하지 마라. 겁탈하지 마라.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강포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폭력. 하마스란 말이에요. 하마스. 그래서 너희가 폭력적으로 그거 빼앗지 마라. 그 겁탈, 이게 성경에 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쇼드도 폭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 그래서 이 폭력은 약탈, 힘을 가지고 강제로 빼앗는 약탈.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왕이 군주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군주가 해야 되는 일은 오히려 절기를 잘 지키게 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절기에 감사할 줄 알게 만드는 게 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왕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궁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러한 일들, 먹고 사는 일들이 자기에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만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넌 군주로서 그만큼 있으면 너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죠. 만족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독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독사회는 사실은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이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지 게임이 됐든지 오락이 됐든지 도박이 되든지 뭔가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한쪽에 집중하고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 이게 중독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중독에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까? 유전적으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까? 유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 사람은 사랑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갈급함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이 그리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이 그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전혀 채워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계속 술 먹든지 들어올 때 술 먹든지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도 그 아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지 게임이 재미있어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중독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돈에 중독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돈 버는 거, 돈 쓸 줄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벌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조다. 이런 식. 벌기만 하지 쓸 줄도 모르는 중독. 그게 바로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만족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의 특징,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지금 에바나 호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20리터예요. 리터로 이야기하면 220리터. 그런데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이에요. 22리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고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르라고 하는 것과 호멜이 분량이 같습니다. 고르는 주로 기름을 재는 거거든요. 기름, 그것도 220리터예요. 고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밭은 에바하고 같아요. 그래서 22리터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밀, 보리 이런 것들은 에바, 호멜, 기름은 밭, 고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것을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중독이지 않은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에 뽑은 사람은 각각 달라요. 왜 뽑은 사람이 다르냐면 한쪽 사람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한쪽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제비를 뽑아서 저 사람보다 작은 땅을 차지했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땅을 내가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그만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았더니 그 사람보다 더 큰 땅을 차지했어.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바로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 주어져 있는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억울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땅을 차지한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큰 게 내 거, 이렇게.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경이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비 뽑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느낄까? 거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했어. 그럼 억울한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엔 중독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것을 채우려고, 만족해 보려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감동과 감탄이라고 이야기해요. 감동과 감탄, 그렇게 말하면 감동은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거죠. 울림이죠. 감탄은 내 마음에 느껴지고 울림이 나오는 소리가 감탄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감탄, 이 리액션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감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감동과 감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없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덜컥 가고 한 계단이 내려가는 것처럼 덜컥 내려가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내려간 계단이 30cm쯤 됩니까? 그럼 넘어졌죠. 그렇게 깊지 않아요. 겨우 몇 센치에 불과한 거예요. 몇 센치에 불과한데 턱 하는 순간 깜짝 놀래요. 이게 뭐냐면 감동이야, 사실은. 그 깜짝 놀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감탄이고, 우리의 삶엔 큰 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감탄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그냥 조금 덜컥 내려가는 순간 깜짝 내가 놀라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작은 일들 속에 내 안에 깊이 느끼는 느낌, 그 느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제물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감탄이에요. 감탄. 감동은 내 안에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사.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초소한 작은 일들 속에 내가 와, 역시 하나님이셔. 이게 감동이에요. 감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왕 같은 족속들인데 왕 같은 족속이면 만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비 뽑은 거 원래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안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제비 뽑아서 이거라도 하나님 나한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돌아올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 이게 나한테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마음 가운데에 내가 감동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 이게 감탄인 것이. 오늘도 왕같은 족속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래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 하나하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가 내게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영역 전체가 실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고 거룩한 땅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줄로 재어준 이 모든 구역, 이 땅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땅 되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중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 만족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만족이 감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감사가 우리 안에 감동으로 삶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소한 일 하나하나,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하나하나,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하듯이 하나님 감동하는 삶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동하는 삶이 감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6월도 끝나가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감탄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여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거룩한 회복을 주시고 약의 100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